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정한 짐승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 피로 제사 드렸다는 내용에서의 안수, 이 안수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그 짐승이 제사 드릴 때 먼저 안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안수를 왜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 나오는 안수, 그 밖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나오는 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 안수에 대한 걸 질문했는데, 우선 레위기 1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은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흠 없는 수컷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납하시도록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위해서는 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소나 아니면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이게 짐승인 것 같으면은 짐승 머리에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납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안수를 해야만 이제 연납이 돼요. 그럼 안수한다는 게 뭐냐? 이 안수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이 안수를 할 때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리로 이제 전가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함으로써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죄가 이 짐승에게 이제 짊어지는 겁니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안수할 때 막 어느 정도 안수인지 모르지만 막 눌렀는지도 모릅니다. 막 이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죄를 몽땅 짊어졌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제 왜? 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 짐승은 훗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안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쪽 사람을 여기다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전가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수를 할 때에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 죄 지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이 짐승이 죄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과 같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죄가 됐다. 우리와 하나가 됐다. 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하나가 됐다. 인간 운명에 참여해가지고 죄인이 운명에 들어와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희생이 되므로 그들의 죄가 전가돼서 그래서 속죄가 됐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안수하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보면은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사람 기도가 특이하죠. 이 사람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기 원하는 것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고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말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문둥 환자에게 대시고 손을 내밀어서 문둥 환자에게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 문둥병자하고 악수하자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예수님이 그 문둥 환자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문둥 환자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시인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둥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가르칩니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둥 환자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이요. 문둥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고 저 사람 없는 데서 혼자 떨어져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있든지 아니면 문둥이만 사는 문둥이 골짜기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깨끗지 못한 자는 그 죄인을 가르쳐요. 아무도 그게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깨끗지 못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 문둥 환자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래서 문둥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인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 환자에게 말씀으로만 했어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대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죄는 내가 담당하고 죄는 그저 안 사해져요. 반드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것은 네 죄는 내게로 오고 내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의가 너를 의롭게 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수할 때에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안수함으로써 그 문둥병자의 그 더러운 죄인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게 하나가 된 거죠. 문둥병자 그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된 거예요. 또 이 사람, 이 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제산 받는 동시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함으로 자기가 죄 없이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그쪽으로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운명을 그 죄인과 운명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가 된다, 증가한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직분을 세울 때요, 안수를 합니다. 왕을 세우든지 제장을 세우든지 할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특별히 기름을 부은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할 때에 특별히 안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사도행전 8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내려가서 복음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미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적이 있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에 오실 때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보입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 영에 오실 때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은요, 그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영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오냐 듣고 믿음으로 오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듣고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입증해 줘야 돼요. 마치 제가 서류를 쫙 만들어서 올라오면은 뭐 부장이나 사장님이 이 서류를 딱 검토해 가지고 이거 조금 잘못이 없다, 확실하다 하는 결제 도장을 딱 눌러주듯이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서 인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입증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을 때 이적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그 쉬운 이적으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요. 갑자기 방언이 나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로 방언을 하고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예언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표로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돈을 가져와서 내게도 그 권능을 주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사도들에게 그 권능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그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할 때는 사도들에게 주신 그 성령,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는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할 때에 이 안수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안수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가서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좀 가르쳤는데요. 그 후에 제가 올라와서 다른 데 전도하러 다니는 사이에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누가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막 성령을 충만해 봤다 그래요. 뭐 오순절과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 이상하다. 뭐 심상치가 않아요. 무슨 오순절 같은 역사가 있느냐. 조금 이따 또 편지가 하나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겁니다. 아무리 봐도 성령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 같습니다. 빨리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요. 급히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틀림없이 심상치 않아요. 이제 그때 부산 그 광안리라는데 어떤 믿는 사람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집 안에서 막 방언하는 소리가 들리고 야단이 떠들썩해요. 딱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방 가운데 탁 누웠고 쭉 돌아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야단입니다. 딱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완전히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귀신 받아가 성신인 줄 알고 귀신 노릇 그만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요. 딱 끝이죠. 그래서 성경에 딱 펴놓고는 성경에 있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쫙 쳐다서 얘기했어요. 이거 마귀 역사라고. 누가 있는가 했더니 저 부산 금령산 밑에 기도원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전도사라는 사람, 김전도사라는 사람이 와서 성신 받게 해준다고 해서 안수를 했는데 전부 뭐 받은 거예요. 안수를.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뭘 다 받았는데 전부 귀신 받았어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쫙 얘기하니까 그 잘못된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다 이제 그걸 받았더라도 그 잘못인 줄 알고 돌이키면은 떠나요. 예. 그 자기가 받은 것을 끝까지 성신이라고 고집하면은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잘못인 걸 알고 돌이키면은 귀신이 떠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고쳤는데 문제가 어떤 그 중에 아가씨 하나가요. 이제 그 안수를 딱 받자마자 이제 못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손이 막 찌릿찌릿한다고 안수신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쫓아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머리에다 안수해 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획 돌아버렸어요. 그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교회당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어머니가요.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신병 이상이 아니고요.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서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귀신 내쫓는다고 사람을 먹이지도 않고 잠도 안 재우고 그래가지고 막 암살한다고 두들겨 해가지고요. 온몸이 그냥 멍이 드는 거예요. 예? 눈에 귀신 들어갔다고 눈을 막 눌러가지고요. 눈이 전부 멍이 들어가지고 안경 쓴 것처럼 이래. 시험이 됐고요. 목에 귀신 들었다고 막 목을 눌러가지고 목이 전부 막 멍들었고요. 그 딸이 어머니하고 모유통에 가보니까 온 전신에 막 멍투성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그래가 나갑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 때문에 정말 혼났어요. 그 귀신들은요 눈을 보면 막 독산 눈처럼 바짝바짝바짝한데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한테는 너 귀신 너 나갈래 안 나갈래?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 저는 뭐 몇 살 안 됐죠. 20 몇 살 때 겨우 됐을 텐데. 너 나갈래 안 나갈래? 귀신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그랬잖아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갈랍니다. 나갈랍니다. 근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막 성경 얘기하면 아멘 아멘. 저 얼마나 방정맞고 소리 미끼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 도망갔어요. 그 얘기하려면 깁니다만은요. 그 금년산에 저도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구루 속에다가 잡아놓고 청년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침에 되면 해를 태양을 쳐다보면서 막 주문을 외웁니다.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눈에서 불이 푸쩍푸쩍 나요. 막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굴 속에다가 가다 놓고요. 이제 몇 날 며칠 기도하고 이제 귀신 내쫓으려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산에 가서 그 운동하고 내려오니까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청년들이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요. 치마를 엉거주춤 걷어올리면서 소변 보러 간다면서. 그러니까 길을 비켜준 거예요. 요만큼 나가더니 막 쏜살같이 도망간대요. 산이 굉장히 비탈져 있어요. 아주 경사가 굉장히 있는데 바위 사이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노루처럼 바위에서 바위로 뛰어간대요. 청년들이 따라가다 놓쳤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때가 언제냐면은 부산에 전철 다닐 때입니다. 전철 다닐 때요. 전철을 타고 집이 서민인데 그 딸이 집에 가니까 벌써 엄마가 집에 다 하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나 죽을 뻔했다 하면서
제가 참 서운한 것은요, 그 어머니가 고쳐지는 걸 보지 못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 후에는 그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쳐졌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안수한 사람은, 전도사는 멀쩡해요. 그 사람 보고 아무도 귀신들 따라서 할 사람 없어요. 아주 멀쩡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안수를 딱 하면은 약간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수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안수하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면서 아주 유치하게 나타나고, 제일 꼭대기는 신사요. 깡패도 최고 두목은요, 멋지게 해가지고요, 아주 신사입니다. 높은 사람은 딱 상대하고 점잖하게. 까부는 사람, 싸우는 사람 있으면 싸우지 마 그러면서 아주 점잖하게요. 예? 아주 자기는 아주 그 뭐 인격자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나타납니다. 예? 싸움은 제일 밑에 쫄병들이 시키거든요. 그렇잖아요. 두목이 싸움합니까? 두목은 뭐 싸움 안 해요. 밑에 딱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밑에 가면서요, 아주 유치하게 나타나요. 제가 그때 그 귀신에 대해서 아주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통해서 같이 기도한다든지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도들 통해서라든지 그러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 권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